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보내는 가운데에 주님 육신의 즐거움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뜻에 따라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더 나아가 로마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하면서 거라사는 철저하게 이방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화된 지역임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묶어놓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묶어놓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끊고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제어가 불가능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오시자마자 그 사람을 만나시며 그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피하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오히려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인 모습은 평소에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미쳐버린 사람이 보일 만한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 그다지 이상할 것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 할지라도 영은 영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절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굽실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통제할 수 없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잘난 줄 알았던 더러운 영이 진정한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을 마주함으로 망설임 없이 무릎 꿇고 경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높고 위대하셨음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다거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더러운 영이 예배하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러운 귀신은 불경건한 자신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으며 서로 상관할 사이가 아닌데 어찌하여 자신을 내쫓으려고 하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탄원합니다. 그저 자신을 지금처럼만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괴롭힘이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괴롭힘이란 말의 의미는 고문하다, 시금석을 사용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시금석이라는 것은 어떤 광물의 순도를 판정할 때 쓰이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금석에 여러 가지 광물을 문질러서 이 광물이 금인지 혹은 은인지 또는 또 다른 어떤 광물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금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순도 높은 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금석을 사용한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단순히 광물의 가치를 알아본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의 가치, 능력, 역량 등을 알아보는 기준을 세운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 시련이나 문제 등을 줌으로써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정말 올바른 사람인지 확인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직역해보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시험하지 마옵소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시험하려 하셨을까요? 이미 더럽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이고 그렇기에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쌍히 여김이 모든 죄의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면 그 안타까움은 점점 분노가 될 것이고 지침이 될 것이고 포기가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더러움과 죄를 시금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확인하셔서 스스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렇기에 괴로웠고 그렇기에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스스로의 장점과 조금이라도 잘한 일은 과장을 해서라도 부풀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자신의 실수는 그것이 크든 작든 심지어는 스스로에게까지 숨기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괴로웠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변했으며 또 그 모습을 본 거라사 주민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하여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의 부탁대로 말씀하심으로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수많은 동물 혹은 재산보다 중요하고 소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는 그대로 바다를 향하여 달려나가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누구일까? 누구길래 쇠사슬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자를 그저 말로 제압했을까? 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늘 벗고 다니던 사람이 옷을 갖춰 입고 늘 미쳐 있던 사람이 온전하고 맑은 정신을 한 채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인 주민들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앞서서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 보고서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자신과 상관하지 않기를, 자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를 떠나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주민들 또한 예수님이 두려워서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이곳을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라사인들과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라도 했고, 그랬기에 죄인이며 부족하지만 저라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심지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들을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비교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 치유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절히 구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함께 해주시기를, 따라다닐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치 비교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앞서서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는 말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다는 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간구했다라는 말을 똑같은 원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거라사 주민들이 떠나달라고 간구함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달라고 간구함이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또한 예수님께 떠나달라 요청했고, 거라사 주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변화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었고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은 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참 특이한 모습 아닙니까? 세상 모두가 미쳤다고 피하고 더럽다고 피하고 비난하며 피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데, 그 반대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비난했던 소위 말하는 정상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땠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병든 자인지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멀쩡하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라사 주민들은 그저 두려워만 했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멀리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주변을 둘러볼 때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우쭐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기에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교만, 마음의 더러운 영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기를 간구하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부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을 밀어내셨다거나 거절하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심에 가까운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에 새로운 전도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쉽게 전도하기 어려운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함께 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가서 내가 보고 겪은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낸다면 비록 육신은 함께하지 않지만 그 영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된 죄인으로서
주님께 용서받았고 또 지금도 용서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보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물론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며 심지어는 오늘 거라사인들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아 주시기를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어서 가만히 교회에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또한 틀린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방법과 모습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 또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위해, 또 지역 사회를 위해, 또 누군가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냄 받음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자리이고 인정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내심 받았음을 믿으며 말씀을 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행동과 말로 전하고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죄인이며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고 관심 가져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질 줄로 믿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셨으며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실천함으로 진실되게 알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셨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 발로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설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설 명절 보내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만 링크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10시 3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또 금요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3층에서 있으며 이번 주는 금요 찬양단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목요일까지 없으며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주연 후 제4주이며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1부 8시, 2부 9시 30분, 3부 11시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